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넘기는 순간 당신의 말년은 그대로 굳어집니다. 오늘 이 순간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운명도 바뀌지 않는다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 사람과 여기서 나가는 사람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증명된 진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 그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60 넘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다 살았는데 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업보는 계속 쌓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한 인연은 계속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말년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당신의 건강이 달라지고 당신이 눈 감는 그 순간의 평화로움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 발견하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분들은 이미 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듣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영상을 끄고 나가는 분들은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신의 말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하나로 설명하셨습니다. 집착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놓지 못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합니다. 그 순간 자식은 짐이 됩니다. 자식도 부모도 모두 고통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애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를 묶어두려는 욕심입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살도록 놓아주고, 배우자가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놓아주고, 심지어 내 몸도 늙어가는 대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집착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이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나이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실제 인물입니다. 한 분은 김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한 분은 박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느라 젊은 시절을 다 바쳤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삭바느질을 하며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 김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자식들이 나를 편하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큰아들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며느리도 잘해주고 손주들도 예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할머니는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늦게 차린다. 손주들이 시끄럽다. 아들이 자기한테 신경을 안 쓴다. 매일 이런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지쳐갔습니다. 김 할머니는 자기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평생 희생했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결국 김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김 할머니는 요양원에서도 계속 불평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불친절하다. 음식이 맛없다. 다른 노인들이 이상하다. 김 할머니의 방에는 늘 무거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김 할머니 옆에 앉기를 꺼려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남 탓만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결국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원망스러운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도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 둘을 키웠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자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자식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박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혼자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것을 이해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말벗이 되어주고, 식사 준비를 거들고, 외로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자식들이 있고, 나는 그래도 건강하고, 나는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할머니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박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엄마를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 할머니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80이 넘어서도 정정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몸도 건강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결국 자기 집에서 자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박 할머니는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할머니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업보는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업보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요구했습니다. 그 마음이 업이 되어 쌓였습니다. 그 업이 김 할머니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무거운 기운을 피합니다. 김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김 할머니의 마음이 만들어낸 기운이 사람들을 밀어낸 것입니다. 반대로 박 할머니는 감사하고 베풀고 놓아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업이 되어 쌓였습니다. 그 업이 박 할머니 주변의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따뜻한 기운에 끌립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제 말년을 바꾸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김 할머니와 박 할머니가 살았던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인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바꾸냐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마음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 없다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업보가 바뀝니다. 당장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김 할머니처럼 내리막길로 가던 인생이 박 할머니처럼 오르막길로 방향을 틉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겠다는 선택 자체가 마음이 움직인 증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수행의 시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지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지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뭘 감사해? 이 힘든 인생에서 뭘 감사하냐고. 그런 분들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밥을 먹지 못해 굶주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걷지 못해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눈이 보인다는 것, 귀가 들린다는 것, 정신이 또렷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김 할머니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것만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안 온다. 돈이 부족하다. 몸이 아프다. 이런 것들만 보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박 할머니는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자식들이 건강하다. 나도 아직 걸을 수 있다. 오늘도 밥을 먹었다. 이런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관점의 전환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보입니다. 불행하게 보려고 하면 모든 것이 불행하게 보입니다. 감사하게 보려고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 발견하신 마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딱 3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이런 것들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을 매일 밤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감사할 일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일주일만 계속해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한 달만 계속하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법입니다. 지금부터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업보를 이어받고 살아갑니다. 조상이 쌓아놓은 복도 이어받고, 조상이 쌓아놓은 업도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조상의 업보도 바뀝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살면 조상의 업도 밝아집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살면 조상의 업도 어두워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산소에 가는 것만이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조상을 섬기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조상이 기뻐하는 것은 제사상의 음식이 아닙니다. 자손이 착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자손이 남을 돕는 모습입니다. 자손이 감사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김 할머니는 제사를 빠짐없이 지냈습니다. 산소도 잘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조상의 영혼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제사를 크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자손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감사하고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조상의 영혼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회향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조상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이 공덕을 우리 조상님들께 돌립니다. 조상님들의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조상의 업보가 밝아집니다. 조상의 업보가 밝아지면 그 복이 자손에게 내려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년에 건강을 잃고 걱정합니다.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지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거워집니다. 김 할머니는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가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병이 되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고 관절이 아팠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지만 근본 원인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병은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박 할머니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감사와 자비가 가슴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건강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정했습니다. 물론 박 할머니도 나이 들면서 몸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늙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 고통이 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생명도 변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고통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의 모습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이 든 것도 아름답습니다. 주름도 아름답습니다. 흰 머리도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살아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지혜의 표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음을 추한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셨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많습니다. 나이 들면 욕망이 줄어듭니다. 욕망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유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나이 드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셨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중간에 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바뀌는 순간 1000가지 인연이 바뀐다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이제부터 실천하십시오. 말년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불평을 줄이십시오. 한번 불평하려고 할 때 참으십시오. 대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오늘부터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이 한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오늘부터 베푸십시오. 큰 것을 베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베푸십시오. 웃음을 베푸십시오. 인사를 베푸십시오. 따뜻한 말을 베푸십시오. 이웃, 어르신께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외로운 사람에게 말벗이 되어 주십시오.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모두 베풀미입니다. 돈을 내는 것만이 베풀미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제칠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눈으로 보는 것, 따뜻한 말을 하는 것, 미소를 짓는 것, 자리를 양보하는 것, 말벗이 되어주는 것, 걱정해 주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풀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베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베풀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도 베풀 수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에게 복이 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베푸는 마음이 선한 업을 만듭니다. 선한 업이 쌓이면 선한 과보가 옵니다. 당장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김 할머니와 박 할머니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받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오히려 잃게 됩니다. 이것이 집착의 법칙입니다. 박 할머니는 베풀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행복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무집착의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칭찬이어도 좋고, 감사의 말이어도 좋고, 격려의 말이어도 좋습니다. 가족에게 해도 좋고, 이웃에게 해도 좋고, 마트 직원에게 해도 좋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도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을 만듭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업을 만들고, 나쁜 말은 나쁜 업을 만듭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 불평과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들이 업이 되어 쌓였습니다. 그 업이 김 할머니의 말년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감사와 칭찬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들이 업이 되어 쌓였습니다. 그 업이 박 할머니의 말년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나에게 좋은 업을 만들까?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이 줄어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면 쓸데없는 업이 쌓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좋은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업보가 맑아집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죽음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 시작됩니다. 어떤 생으로 가느냐는 이 생에서 쌓은 업보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업을 많이 쌓으면 좋은 곳으로 갑니다. 악한 업을 많이 쌓으면 나쁜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업보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업을 쌓으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업보는 쌓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면 됩니다. 김 할머니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평생 나쁜 업을 쌓았다는 것을. 그래서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박 할머니는 죽음을 평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져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평생 선한 업을 쌓았다는 것을.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죽음이 온다면 두려우십니까? 평온하십니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만약 두렵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십시오. 지금부터 선한 업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죽음도 평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어떤 악한 일을 했는가? 이렇게 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사과하십시오. 잘한 일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법입니다. 이렇게 살면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언제 죽어도 평온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업보가 이미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라고. 진리를 듣고 실천하면 더 큰 복이라고.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을 받으실 차례입니다.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내일 낮에 이웃 어르신께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내일 저녁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십시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한 달만 계속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석 달만 계속하면 말년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증명된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밝은 사람,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사람.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 원리를 알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들은 감사하고 베풀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 자식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자식이 자주 안 온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한다. 자식이 냉정하다. 이런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빚이라고. 자식도 인연입니다. 전생에 맺은 인연이 이번 생에 부모 자식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 인연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동안이 그 기간입니다. 자식이 다 크면 그 인연도 끝나갑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식에게도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김 할머니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계속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자식은 멀어졌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식을 놓아주었습니다. 자식들아, 너희 인생을 살아라.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이 무집착의 힘입니다. 놓아주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붙잡으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멀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너무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식들에게 빚진 것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식들을 내 인생의 의미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놓아주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 없이도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식들이 가까이 옵니다. 자식들도 무의식적으로 압니다. 부모의 무거운 기대가 부담이라는 것을, 부모의 집착이 짐이라는 것을, 그 짐을 내려놓으면 자식들도 편해집니다. 자식들이 편해지면 부모도 편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오늘부터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식들의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없는지,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이 바빠서 답하지 못해도 이해하십시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자식들도 자식들 나름대로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달라집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변화를 느낍니다. 부모가 더 이상 자기들을 짐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오히려 먼저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계의 법칙입니다. 이제 돈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돈 걱정을 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용돈이 모자란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다.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집착할 것은 아니라고.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라고. 김 할머니는 돈에 집착했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얼마 줬는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받는지 늘 비교하고 계산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실제로 가진 돈은 있었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박 할머니는 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적었지만 나눴습니다. 더 가난한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나눴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실제로 가진 돈은 적었지만 늘 넉넉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풍요입니다. 풍요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닙니다. 풍요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풍요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풍요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통장 잔고를 보지 마십시오. 마음을 보십시오. 마음이 감사로 차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마음이 불만으로 차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 가난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의 풍요를 연습하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조금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누십시오.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나눌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보시를 하면 복이 옵니다. 이것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베푸는 마음이 선한 업을 만들고 선한 업이 복을 불러옵니다. 당장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계속 베푸십시오. 그러면 말년에 복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영상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 말씀을 원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변화를 갈망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이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이 감정,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건강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강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무상하지만 마음은 영원하다고. 몸이 약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을 강하게 만드십시오.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만드느냐?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이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감사하는 것, 매일 베푸는 것,
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을 계속하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강해지면 몸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마음은 평온합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은 행복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건강입니다. 김 할머니는 몸의 건강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절망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프냐고 원망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으니 몸은 더 아팠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마음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음이 건강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니 몸의 고통도 견딜만 했습니다. 선순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몸의 아픔 때문에 마음까지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저항하면 고통이 더 커집니다.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고통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제 외로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외롭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신 분들, 자식들이 멀리 사는 분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보는 분들, 모두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외로움은 연결되지 못해서 생긴다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불만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박 할머니는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들과 마음으로 통했습니다. 자식들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처님과 조상님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연결하십시오. 사람들과 마음으로 연결하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십시오.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또한 부처님과 연결하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을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혼자가 아닙니다. 조상님들과도 연결하십시오. 조상님들께 말씀드리십시오. 마음속으로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제 후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후회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살 걸. 저렇게 할 걸.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후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후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고.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하지만 과거를 대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다고.
김 할머니는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더 공부할 걸. 남편에게 더 잘할 걸. 자식들을 다르게 키울 걸. 늘 후회했습니다. 그 후회가 김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현재를 즐길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도 후회할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후회할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자기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배웠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를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과거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후회가 있으십니까? 그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그때의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때의 경험에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다르게 사십시오. 이것이 후회를 다루는 지혜입니다. 이제 용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이용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고통스럽다고.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김 할머니는 평생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자기를 무시했던 시누이, 빚을 갚지 않았던 친구, 자기를 떠난 남편, 모두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망이 김 할머니의 가슴에 쌓였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서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거나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박 할머니도 용서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용서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고통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그들도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슴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갔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부터 용서하십시오. 당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시도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서서히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되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유의 길입니다. 이제 집착에 대해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집착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고통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김 할머니는 모든 것에 집착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슬펐습니다. 건강했을 때를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마다 분노했습니다. 많았던 돈을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적어진 재산에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의 사랑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바쁘면 서운했습니다. 이 모든 집착이 김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박 할머니는 내려놓았습니다. 젊음이 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적어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니 자유로워졌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집착의 경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한 번에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때마다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질 때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이 긴 시간 동안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3분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업보가 밝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이미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평온함, 이 깨달음, 이 다짐, 모두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말년을 바꿀 씨앗입니다. 이제 실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마디말을 듣는 것보다 한 가지 실천이 낫다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할 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매일 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가족에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무엇이든 좋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선한 업을 만듭니다. 셋째, 매일 작은 베풀물 실천하십시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미소를 베풀어도 됩니다. 지기간을 베풀어도 됩니다. 관심을 베풀어도 됩니다. 베푸는 마음이 복을 만듭니다. 넷째, 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한 일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십시오.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성장입니다. 다섯째, 매일 한 가지씩 내려놓으십시오. 집착하고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은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내일은 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모레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조금씩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하십시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 달만 계속하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석 달만 계속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1년을 계속하면 말년이 완전히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증명된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실천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것입니다.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업보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 순간 이후의 삶은 이 순간 이전의 삶과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실천한다면, 말년은 반드시 바뀝니다. 김 할머니처럼 살 것인가? 박 할머니처럼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버릴 것인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유일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절실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루하루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베풀며 사십시오. 용서하며 사십시오. 내려놓으며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매일이 말년의 복을 만듭니다. 그렇게 사는 매일이 다음 생의 복을 만듭니다. 그렇게 사는 매일이 조상의 영혼을 밝게 합니다. 그렇게 사는 매일이 자손에게 복을 남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의미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삶입니다. 과거의 조상을 위한 삶입니다. 미래의 자손을 위한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년을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르는 척할 수 없습니다. 아는 만큼 책임이 생깁니다. 실천할 책임이 생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조상님들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조상님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베풀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감사했는가? 베풀었는가? 바르게 살았는가? 잘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부족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수행입니다. 매일매일이 수행입니다. 숨 쉬는 것이 수행입니다. 밥 먹는 것이 수행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수행입니다.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모든 순간이 복을 쌓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다르게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베풀며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려놓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다짐입니다. 이것이 나의 서원입니다. 부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조상님들께서 들어주십시오. 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년을 바꾸겠습니다.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진지합니다. 여러분은 간절합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부처님께 닿았습니다. 그 마음이 조상님들께 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장은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될 것입니다. 조금씩 좋아질 것입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이 나아질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잠이 잘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것입니다.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김 할머니처럼 내리막길로 가던 인생이 박 할머니처럼 오르막길로 방향을 듭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매일매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말년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증명된 진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서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조상님들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말년의 복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계속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진리를 계속 전할 것입니다. 이 인연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질 것입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연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부처님의 인연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진리의 인연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그 인연이 여러분의 말년을 계속 밝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인연이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과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처럼 말년이 걱정되는 분들께, 여러분처럼 변화를 원하는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것도 베풀미입니다. 그것도 선한 업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복이 쌓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전할 때마다 공덕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긴 시간 동안 여기까지 들으신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말년이 바뀔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이 다짐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매일매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년은 반드시 피어날 것입니다. 김 할머니가 아니라 박 할머니처럼 될 것입니다. 쓸쓸한 말년이 아니라 행복한 말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외로운 죽음이 아니라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조상님들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베풀며 사십시오. 용서하며 사십시오. 내려놓으며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면 말년이 반드시 바뀝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